앞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장과 31장은 고난에 처해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0장부터 33장까지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포로된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모두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 앞에 두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거듭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끊임없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나중에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몇 차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범죄와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탐심과 죄의 대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 8장은 한 차례의 죄의 광풍이 이스라엘 진영을 휩쓸고 간 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것을 명령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작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순종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의 탐심으로 인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1차적으로 아이성에게 대패했습니다. 당사자인 아간은 그 가족과 그 가축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크기의 금덩이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여호수아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때가 있다 붙잡게 됩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지고 죄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죄로 인해 우울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패배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패배를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방치해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반복적인 죄로 인해 낙심하고 있을 때, 죄로 인해 우울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죄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그 죄로부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캔들러는 의지력이 나약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술에 취해 귀가하던 그에게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그 시간 남편의 금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게 된 것입니다. 캔들러는 그때부터 열심히 더 신앙생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창업선언 이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강인한 결단력입니다. 캔들러 역시 결단력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의지가 나약한 사람으로 번번이 술을 끊는데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의 포로가 되어 갇혀있던 그에게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과 함께 영혼의 안식 그리고 강한 결단력을 주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우리를 온갖 억압과 사슬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죄의 포로로 계속 두시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조상에게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죄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한테 하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가 된 것과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게 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약속했다. 라는 표현은 없지만 미리 이야기해 주심으로 해방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방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화 암살에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는 3명을 암살 작전에 투입시키기 위해 지목합니다. 저격수, 속사포 총잡이, 폭탄 전문가 이렇게 3사람을 김구 선생님이 신임하고 있는 임시정부 경부국 대장인 염석진에게 맡깁니다. 이 3사람을 찾아서 약산 김원봉과 만나게 해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포해서 죄송합니다만 염석진이 밀정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염석진과 같이 다니는 부하 2명에게 염석진이 일본 쪽과 접촉하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염석진이 밀정인 것을 들키게 됩니다. 그런데 염석진은 이 김구 선생님이 시킨 부하 2명을 가볍게 제압하고 조선으로 도망치고 일본 경찰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 광복이 되고 친일 재판에서 염석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시장에서 염석진이 암살 작전에 투입시켰던 이 저격수를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격수를 따라갑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밀정인 것을 들켜서 제압했던 부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석진에게 총을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게 된 그 저격수를 연기한 이 배우가 전지현 씨인데요. 이 염석진을 연기한 이정재 배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동료를 팔았나? 그 질문에 이정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렇게 했겠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도 많이 했지만 낙심하고 밀정으로 돌아서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해방될지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일제 밑에서 살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주님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을 말씀하시며 반드시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우울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개척기 때의 사람인 윌리엄 펜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인디언들에게 존중을 해주었고 그리고 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들이 그에게 농담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펜,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줄 걸세. 펜은 그의 말을 믿고서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떠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인디언들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약속대로 땅을 주게나. 인디언들은 놀랐습니다. 농담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펜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실행해 준 것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말을 믿어준 것에 대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그가 걸어서 돌아온 땅을 그에게 떼서 주게 됩니다. 결국 그 땅으로 인해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의 창설자가 되었고 오늘날 그 땅은 필라델피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든 간에 그것을 제안한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이루어집니다.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반드시 해방될 날이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해방시키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 때 필리핀이 잠시 일본에 점령되어 부득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유명한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2년 후 필리핀이 레이투만 해안에 상륙하면서 메가더 장군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나는 다시 왔다. 한 성실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명예를 걸고 그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은 약속을 안 지키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 반드시 해방시키겠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반복적인 죄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죄로 인해 우울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죄의 포로가 되어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반복적인 죄로 무너져 있고 죄로 인해 우울감과 두려움이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괴롭고 낙심하고 있니? 내가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반드시 그때가 올 거야. 약속할게.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죄의 포로로 계속 두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죄의 포로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